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제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강림절 1주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독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좀처럼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만든 어둠에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생명과 구원의 빛 대신 주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속히 밝혀 주옵소서.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는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되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8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이 11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강림절 제1주. 강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은 이 강림절기부터 시작을 해요. 예. 우리 교단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강림절 1주, 2주, 3주, 4주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올해도 남았는데 이렇게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올해는 정말로 코로나 한 해였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삶에 뭐 많은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삶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우리 집에도 학생이 있지만 1년에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다 그냥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또 시험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문화 자체를 다 바꿔놨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기보다는 이제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문화. 예.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사업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결혼식 청첩장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문자가 왔어요. 결혼 예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 풍속도가 달라졌다니까는요. 사회 풍속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 밥 먹자고 해도 반갑지가 않아요. 아, 그분 만나서 그 모임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가워야 되는데 반갑지가 않아요. 결혼식에도 때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멀리서만 축하해 주시고 또 멀리서만 이런 소식을 알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사람들과의 접촉 또 교제 또 그렇게 대면해서 만나는 모임들을 자제하라. 집에만 계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걸 이제 코로나 블루. 블루는 원래 푸른 그런 뜻이죠. 푸른색, 푸른. 그런데 우울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생길 정도 심리적으로 이상한 증상들이 사람들에게 만연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은 탈출구로 이제 뭐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예전처럼 활동한다든가 운동한다든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긴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심리적 이상 증세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도. 많은 그 어려움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또 사회적으로 생긴 거죠. 서울에 우리 애들이 이제 사는 그 집 근처에도 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부흥해서 다른 곳을 이전하면서 교회 건축해서 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도 어렵잖아요. 또 뭐 교회에서 행사를 안 하니까 어떤 교회는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남는 교회도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주일날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정부가 예배를 규제하게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물론 방역이라는 이 분명한 그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가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가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고 또 전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다면은 요건 이제 문제가 되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아도 전혀 내 마음에 무거움이 없고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사탄이 이 땅에 준 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세계로 전락해 가도록 사탄이 쓴 전략이다. 사탄의 도구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든가 예배 생활이 등한해졌다든가 그러면 이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총체적 위기가 온 거예요. 총체적 위기가 왔다. 여러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코로나19 그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계속 오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역경들이 있고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본문.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드라마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수많은 신뢰들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뢰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보면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게 돼요. 위기의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수많은 신뢰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법칙, 규칙,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알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돼요. 마치 남북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자,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조가 유지돼요. 쭉.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쟁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설교가 끝날 거예요. 예, 뭐 특별한 이야기는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쭉 따라가려고 그래요. 자, 아주 드라마 같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모압 연합군이죠. 모압 연맹군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 또 그 20장 1절에 보면 마온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이 모압 연맹군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온 겁니다. 연맹했으니까 군사가 많아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적군의 집결지는 예루살렘 동남쪽 56km 지점 정도. 56km면 몇 리가 되죠? 40km가 100리. 예. 140리 정도 되나요? 어쨌든 5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56km. 사해 서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거기에 적군이 집결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쳐서 유다 산지 드구아 쪽으로 진입할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16절에도 쭉 소개되어 있어요. 예. 이 모압 연맹군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지금 무기를 들고 한 군대가 모아서 막자지껄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할 그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방의 이 침략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전쟁한다는데 신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다음 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자, 야시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처럼 쓰임 받지요. 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이는 아삽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찬송을 하는 아삽 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찬양대에 쓰임 받던 사람들이죠. 찬양대로 이 야하시엘 레인 중에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아삽의 자손인데 이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겁니다. 먼저 적국의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자,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로 쓰임받는 야하시엘이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느냐.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신앙이 없다면은 이런 말을 들어도 적군 앞에서 벌벌벌벌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은 이 왕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전쟁의 주권자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도.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자기가 결정을 해요. 물론 결정을 자기가 하지만은 과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냐 이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손해볼까봐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야하시엘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사 다니는데 그 월급 잘 나오고 그런데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아무리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월급은 꼬박꼬박 보너스까지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민하고 밤잠 못 자는 사람은 누가 고민하고 밤잠 못 자야 돼요? 재정 문제 때문에? 네? 나는 밤잠 못 잘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거기 간부들 이런 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해야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또 놀라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가서 싸울 것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지켜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런 말씀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저도 가끔 깜짝 놀라는 거, 제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과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하고 노트에 적고 또 주석서를 보는데 주석서에 그런 성경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왜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 제가 아까 어떤 각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각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실내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모세에게,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너 뭘 걱정해? 너가 싸울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진짜 임마누엘 이렇게 그 예수님을 부른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이 동네는 임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아들이나 손자 이렇게 낳고 그러면 마누엘로 이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두려울 게 없죠. 예전에 여러분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동네 꼬마들이 싸우는데 하루는 맨날 얻어터지던 애가 막 큰 소리를 빵빵 쳐요. 너네 까불지 마. 다음날 또 얻어터질지 모르는데 그날만큼 소리를 까불지 마. 너네 그렇게 하면 국물도 없어 하면서 큰 소리를 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서울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는 삼촌이 내려와서 바로 저쪽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믿고 까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로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안심시킨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너희가 이렇게 해봐라 하고 행동도 지시하셔요. 적군을 어떻게 멸할 것인지 유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셨지만은 행동 지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음날 적군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도 군대가 있지요. 그러나 전쟁 치르면 이 군대가 패망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우리가 저쪽보다 예를 들면 군사력이 몇 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자, 여루엘 들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와 드고아라고 하는 이 들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너희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바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셔도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될 바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데까지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지켜보는 거죠. 지켜봐요. 유다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 내려가서 가만히 서서 대열을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봐요.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가만히 서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만 스톱이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나. 예. 자,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나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게 이제 행동 지침이죠. 거기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 있어라, 서 있어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는 싸울 필요조차 없다고 하셨죠.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막 지금 막 적군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제 뭐 마차도 끌고 군사들이 칼 들고 군대 대열을 이루면서 막 전진해 오고 있어요. 그게 멀리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만 나가고 서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 저 하다못해 대명리쯤에 적군이 왔는데 수십만 군대가 우리도 이쪽에는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곧 이제 맞닥뜨릴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그러면 누가 그 적군들을 다 무찌른단 말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지켜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렵다. 아,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데 벼락을 내리실까? 지진을 주실까? 저 땅에 전염병이 확 돌아서 한꺼번에 몰살 되게 하실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시엘의 말을 듣고 우리는 잠잠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지금 몇 수십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느냐. 가서 이제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반응하는 것은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과연 내가 신뢰하느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믿음의 문제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씀을 정말로 신뢰를 합니다. 믿어요. 야하시엘의 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리고 19절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제 삶도 잘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문제가, 이 일이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내려놓지 못하죠. 그러면 두려움에 떨어요. 실패할까봐, 잃어버릴까봐.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고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최선의 삶을 다하는 거죠. 그게 내 할 바니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거기에 승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은 거기 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해드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나는 걱정 의심이 없어요. 요즘에는 아주 오래전에 뭐 사우나를 가든지 목욕탕 가면은 거기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겨주세요? 주인에게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잃어버리고 딴소리 하지 말고. 맡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금할 때 예금이 맡길 예자를 돈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안전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걱정이 없죠. 여러분 하다못해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돈 1000만 원 오늘 집 여러분 그 안방에다 놓고 오신 분들은 지금 집중 못하고 아유 1000만 원을 안방에다 그냥 놓고 왔네. 그걸 어떡하냐. 맡기질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음 날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나갑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여루의 광야를 가기 전에 있는 것이죠. 들과 들에서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일장 훈시를 한번 하죠. 전쟁 치르기 전에 한번 훈시하는데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훈시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견고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어라. 그의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시합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너희는 들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을 지시한 것처럼 여호사밧도 자기들이 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21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아니 지금 칼창을 든 군사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복 찬양단 이렇게 입잖아요. 성가대복을 입혀서 성가복을 입혀서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적군들이 볼 때는 쟤들 전쟁을 드디어 포기했구나. 저 무슨 짓이냐 저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 요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은 너희는 싸울 일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전쟁터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복병이 하늘의 천사인지 아니면 또 어떤 진짜 군대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 적군들을 내리쳤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어요.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리고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부림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고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만 있어요. 시체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 한밤중에 그 북한군과 우리 아군이 전쟁할 때 누가 아군이고 북한이고 사실 같은 민족이니까 뭐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알 수가 없다는 깜깜하고 그래서 머리 만져보면서 막 이렇게 육탄전을 했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이 나서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거죠.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시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유다 백성들이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며칠간을 거두느냐 25절 끝에 보세요.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둘 만큼 많은 양의 전리품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죠.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승리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면 우리나라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기만 하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승리한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삶과 미래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쳐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방법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게 패턴이에요. 이제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위기가 오죠? 그럼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맡겨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럼 그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브라카, 하나님을 찬양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해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때로 걱정, 근심,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에 대한 모든 것 아시고 해결책도 아시오니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위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돌아가며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의 민족과 또 저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